할렐루야. 이제 기지 한번 쭉 해볼까요? 으쌰 으쌰. 아이고야, 이번 한 주간은 유난히 또 새롭고 설레기도 하면서 누군가에겐 또 길었을지도 모를, 혹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또 급박했을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인사합시다. 야, 한 주간도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어. 잘 지냈니? 야, 한 주간도 사느라 수고했어. 아이고, 한 주간도 아주 애썼어. 지금 수지가 서영이에게 안타깝게 손을 이렇게 휘젓고 있는데, 서영이가 지금 안 쳐다봤어. 지금 좀 봐줘. 눈 좀 보면서 이렇게 인사.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나요? 사실은요, 뭐가 두렵겠어 하지만 살면서 보니까 두려운 게 꽤 많더라고요. 우리 선율이는 벌레를 두려워합니다. 야, 네가 더 무서워. 맨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파리만 봐도 막 깍깍거려요. 애기들한테는 그렇겠죠, 그렇죠? 목사님 뭐가 두려운가 봤더니, 목사님은 뭔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 아빠 건강 어떡하나. 이제 그리고 목사님은 눈 얘기만 들어도 막 눈 이렇게 가요, 진짜요. 우리 집은 눈에 대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력, 뭔가 어떤 건강, 잃어버릴 것에 대한 뭐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율이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니까 아이고, 이제 학교 생활 어떡하나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야, 이거 어떡하지?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될 텐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될 텐데, 앞자리일까 뒷자리일까 이거부터 해가지고요. 야, 우리는 참 살면서 몰랐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겠구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진로죠. 막연한 진로. 참 많겠지만, 그죠? 어디로 가야 하나?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서 두려운 그 길.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왜 이렇게 신났어? 수빈아, 예언아.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친구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죠? 그 친구랑 헤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진짜 이번에 원하는 친구랑 반이 안 돼서 슬펐던 친구가 있대, 그쵸?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혹은요, 나 그 무서운 애랑은 절대 같은 반 되고 싶지 않은데, 그죠? 그런 막 나름싸게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요, 다양한 두려움들, 이거는 카테고리를 지을 수가 없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삶마다.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아시죠? 모세가요, 어디요? 딸기나무 아니죠? 떨기나무. 근데 지난주에 우리 주원이 이 자리에 없는데 주원이한테 기억나는 거 뭐니? 주원이가 그랬나? 기억나는 거, 오늘 설계에서 기억나는 거 했더니 딸기나무,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기나무 앞에서 우리 모세가 소명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하고 맙니다. 5번씩이나 갈 수 없어요.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고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완악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엔 어떻게 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 10가지 재앙까지 일으켜 주시면서 9째 그 재앙까지만 해도요, 바로 왕의 그 마음이 끄떡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슨 재앙이었죠? 무슨 재앙? 맞아요. 장자를 죽여. 우리 제레미가 했나요, 지금요? 지우가.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역시 따끈따끈하다. 우리 진짜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중일들 다 알고 있었던 거 알아, 그치? 우리 중일들 너무 멋졌어. 맞아. 진짜요. 그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야, 아들이 죽는 것만큼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두 손 다 들고 나가. 니들 가버려.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그 행렬이요, 결코 작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대략 한 40여 명 정도가 이동하는 데에도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동했던 이 출애굽기의 인구는요, 대략 그 전장 13장에 보니까요, 장년만 대략 한 6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장정,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면은요,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하면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200명도 아니고, 200명 움직여도 이거 엄청난 이사인데, 대이동인데, 그지? 응? 그런데 이거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이제 움직여 가는데요, 그 과정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를 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자, 이제 봅시다. 1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에 이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두둥. 아니 이 뭐야, 이 지명들 다 뭐야? 엄청나게 어려운 지명인데 딴 건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알겠다. 장막을 치는데 너네 지금 어디에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의 그런 아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렇게 국경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혹여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때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바닷가에 놓여졌다는 건 뭘까요? 적군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도망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래요?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래요. 그러면 이 바닷가 앞에 이 위치가 어떤 곳이냐 봤더니 바다와 믹돌 사이, 믹돌 동그라미. 믹돌은요 애굽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둔하던 곳. 애굽 군대가 주로 상주하는 곳이 이 믹돌이라는 곳이었고요. 비하히롯 앞, 밑줄 쫙 비하히롯 앞. 이 장막을 치는 장소가 비하히롯 앞이거든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신학자 사이에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요. 일단 비하히롯 여기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여기가 바닷가 앞이구나 알아두시고 바알스본 동그라미. 바알 벌써 이름에서 나타나죠. 바알스본 뭐야? 바알을 섬기는 땅, 우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 가면은 애국 군대가 있고 여기 가면은 바알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에 바알을 섬겨야만 하고 이도 저도 갈 수가 없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바닷가 앞 비하히롯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럼 이 비하히롯이 무엇인가? 아는 정보는 하나도 없지만 이 장소의 말뜻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비하히롯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뭔가 스포를 날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소를 통해서, 명칭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곳? 이쪽에는 애국 군대, 이쪽에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 뒤에는 바다, 삼면이 다 첩첩산 중에 어디를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가 시작됐대? 자유가 시작됐대. 즉 뭐예요? 인간의 끝이라고, 인간이 절망이라고 선언한 그곳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이 지명을 통하여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바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고 지금도 눈앞에 구름기 등을 쳐다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봤더니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뭘 하겠대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잡아오라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의아하죠. 뭐지? 하나님 왜 그러셔? 그런 생각 들지 않니? 풀어주셨으면 끝난 거지. 왜 이러셔? 왜 이러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즉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내가 믿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인 거 보여줄 거야. 그게 뭐 어쩌라는 거지? 하나님인 거 보여주시면 뭐 어쩌겠다라는 거지? 일단 한번 여러분 물음표 하나 땡 합시다. 하나님인 거 알고 그냥 뭐 우리가 머리로서는 알지만 하나님인 거 알아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일단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참신인 거 보여주려고 내가 이 일을 일으키는 거니까 너희들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런데 4절 마지막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요 따르겠습니다. 그러고는요 묵묵히 그 길을 따라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비하히롯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라는 그 땅 가운데에 그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5절부터 어때요? 그 장면이 짜자자 바뀌어서 이제 바로의 그쪽으로 시선이 달라지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7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들은요 오로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노역 평생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걸로 끝났을 사람들이에요. 무기는 제대로 있었을까? 없어. 비무장 민간인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같아. 전 세계의 군대 그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그 작은 소국인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그렇게 막 공격을 쏴붙이듯이 지금 뭐야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 군대가 비무장 민간인인 이스라엘을 사살하러 지금 떠나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열받았어요. 잔인해요. 다 잡아버리겠다. 다시 그냥 다 노예 삼아버리겠다. 안 잡히면 다 죽여버리겠다. 엄청난 그 들끓는 극악무도한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가 세다고 하지만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블레셋 군대보다 10배는 더 강력했을 부대가 바로 이 애굽 부대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요. 그 정도로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일단 그렇겠죠. 바로왕 입장에선 자기 첫째 아들을 잃었으니까 아마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을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이제 끌려옵니다. 이제 막 달려옵니다. 전차 부대가 막 병거로 동원하여서 정말로 엄청난 부대가 이렇게 쫓아오는데요. 이때 한번 봅시다. 8절까지만 해도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따르니,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자손은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요, 손을 흔들면서 나갔대요. 이때까지만 되게 자유롭죠, 그죠?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신났어 이러면서 막 기쁘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무엇입니까? 10절 바로의 군대가 점점점 따라붙기 시작한 거죠.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진짜 남의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보다, 본즉 동그라미. 자, 이때까지만 해도 담대하게 막 손도 흔들면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눈이 시선을 향했던 게 아니라 앞에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나갔던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어집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밑줄 쫙. 애굽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이 상징하는 건 뭐였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본인들이 이긴 상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항복, 너네들 가라. 자, 어때요? 이 정도 되면 사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법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의 장면들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을 본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막 우들우들 떨고 소리 지르고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걸 바라봐요. 이것을 봤을 때 애굽 사람들로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트라우마라는 게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여기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 아까 10절에 봤었던 애굽 사람들 밑줄구라 그랬죠. 애굽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즉 뭐다? 내 속에 깊이 뿌리내어져 있는 트라우마라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건드리셨을까? 굳이 끝난 일일 것 같은 이 사건을 왜 굳이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이셨나? 430년 동안 끊임없이 깊이 뿌리내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패배의식, 상처, 죄로 찌들었던 그 마음, 정말로 그 상처 쓴뿌리를 하여서 눈치 보고 좌절하고 벌벌 떨고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도 모르게 뒤집어지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를 절대로 그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놔둘 수 없어. 이제는 깨끗해라. 회복해라. 이제는 정말로 치유받아라. 그 말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건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를 들어갔습니다. 서울신대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진짜 이 기숙사에는요, 전국의 그 모든 친구들이 다 와요. 그래서 막 각자 자기 지역에 막 사투리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숙사 사는 친구 중에 서울 친구는 없어요. 이제 서울 친구들은 이렇게 통하기 가능하니까 막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이런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감이 엄청나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세게 얘기할 때 막 까부러 치지 마,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죽고 잡냐, 막 이런 거 하면요, 진짜 이 기숙사 분위기가 험난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방에 4명씩 사는데 목사님 방에서 두 친구가 싸움을 한 거예요. 한날 이렇게 막 뭔가 이게 20살 때 막 혈기왕성할 때 막 싸우는데 막 자기네들이 막 싸우면서 야씨 막 이러고 싸우는데 그 옆에 한 친구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러는데 이 친구가 그 싸움을 보다가 뭐야 하고 막 둘이 막 감정이 격해져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구경하던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싸우다가 놀래가지고 야 미령이 넘어졌다, 야 갑자기 막 그러가지고 기숙사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앞에는 세종병원이 있거든요. 세종병원 응급실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얘가 계속 숨을 못 쉬는데 뭘 찍어도 피를 뽑아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서 결국 얘한테 해준 거는 봉다리 하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 과호흡 방지를 위해서 봉지에 숨 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한 새벽 한 3시까지 그 친구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기숙사 그 층의 친구들이 같이 옆에 있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저희 그 기숙사에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새벽 예배 가가지고 엉엉 통곡을 하고 울어요. 막 엉엉엉엉.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아침에 이렇게 밥 먹고 모였죠. 그랬더니 미령아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물어보니까 얘가 막 벌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싸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김천 친구예요.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서 내가 큰 소리를 못 들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어제 니네들 그렇게 귀찮게 해서 미안해. 근데 내가 그게 있어. 근데 싸운 친구도 미안하고 얘도 너무 짠하고 안 됐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그 친구 앞에서 싸우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싸울 일 있으면 이렇게 막 작게 얘기하자, 큰 소리 내지 말자, 우리 배려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근데 진짜 이렇게 새벽마다 그 트라우마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섭고 큰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대학원은요. 아동 치료 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숙대에 그런 어떤 아동 치료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숙대 쪽에 대학원으로 아동 치료를 이렇게 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뭐 애들을 치료하고 직업을 가지려고 간 게 아니라 어린 시절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치료해주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숙대에서 아동 치료하면서 맨날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린 자기를 이렇게 맨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 그때 그래서 아팠구나, 너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쭉 인도하여 주시는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트라우마를 치료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지가 더 씩씩한 목소리로 싸움도 잘하고 큰 소리도 잘 내는 담대한 캐릭터로 변화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치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 주셔서 고치시는구나, 만지시는구나, 건강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들 안에 있는 깊이 잠재된 트라우마까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430년 뼛속까지 노예 의식으로, 그리고 막 큰 애들, 막 큰 대궁만 벌벌벌 오돌오돌 떠는 그 작은 심장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10절인 거예요. 무섭죠. 하지만 직면이라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셨어요. 직면. 맞닥뜨려라.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막 바닥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찬양하던 그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들의 11절 12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쏙 사라져버려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 모든 신앙은요 다 사라져버리고요 위기 가운데 그들의 철저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옆에 친구가 선생님이 혹은 목사님이 신앙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우리가 정말로 참 신앙을 확인하려면요 위기 앞에 서면 됩니다. 위기 앞에서 정말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다가왔을 때 나는 평안한가? 아니면 막 난리가 나는가? 근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난리 버거지가 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한 이런 두려움의 앞에 불안해하고 좌절해하고 정말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해결책 솔루션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게 바로 13절부터예요. 총 4가지가 제시되어지는데요. 한번 빨리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밑줄 쫙 1번이라고 넘버링 다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즉 뭐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트라우마, 두려움, 힘든 일 두려워하지 마. 근데 문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안 생겨요. 이 말은요
그 두려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이란 감정 인정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에 눌려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는 있죠. 벌레 보고 두려울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벌레 보고 막 깍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치고 도망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는 있지만 휘둘리지 말고 딱 쳐다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휘둘리지 마. 막 감정 올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막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휘둘리지 마. 두려움을 갖고는 있으되 휘둘리지 말라고. 눌리지는 말라고.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가만히 서서 밑줄 쫙. 가만히 서서 밑줄 쫙. 두 번째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서래요. 가만히 좀 있어. 그 입 다물라. 그 생각 멈추라. 이거예요. 우리는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나요. 온 동네 전화 다 해야 돼요. 그죠? 막 울고 불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지금요? 내 친구가 내 뒷담 까는 거 한번 봤어. 그러면 나는 이제 더 많은 친구에게 전화 돌려야 돼. 그치요? 뭐 걔에 대해서 막 이래야 되고. 그리고 어때? 진짜 막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럼 어때? 난 더 빨리 쟤보다 막 누구를 만나야 돼. 막 난리가 나. 그리고 어때요? 대학생이나 뭐 나중에 청년들은 나중에 그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빨리 또 막 이력서를 넣어야만 돼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급해요.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스탑! 가만히 서봐. 좀 멈춰. 그 말 좀 멈추고 그 생각 좀 멈추고 그 돌아가는 네 빠른 계산 좀 멈춰. 가만히 서. 그럼 가만히 서서 뭐 해야 되지? 불안한데 뭐 해야 되지? 세 번째.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밑줄 쫙.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3번이죠. 3번. 지금 누구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을 보라는 거예요.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거기에 대해서는 14절에 한 번 더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거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미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너무 그렇게 난리를 치면 그 일이 그때 못 일어나.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 예배에 놨는데 지금 나를 아프게 한 이 친구 때문에 막 흔들리고 난리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더 좋은 친구가 지금 오고 있어. 그 꿈에서 좌절됐다고 그 대학 못 들어갔다고 가만히 있어. 그게 너의 진로가 아니었던 거지. 더 좋은 게 지금 예비되어져 있어.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야.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지만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네 번째 솔루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밑줄 쫙. 4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근데 이건 조금 어폐가 있죠. 조금 전에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선 이제 뭐 하래요? 하나님이 그만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지?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아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예요. 그렇죠? 믿음 없을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이런 일을 이렇게 봤어요. 예배 가운데 들었고 말씀 가운데 들었고 내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 그때는 뭐야? 그 뜻을 알았으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즉 행해라. 실천해라.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놓고서 예배를 나눠? 되니?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구라도 섬겨야지.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으면은 내가 지식적으로 준비가 되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기도만 해놓고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 이거 되니? 하나님도 이거는 손쓸 수 없어. 그럼 나아가 이거야. 나아가야지. 목사님이 어제 이건 허락을 받았어요. 이 얘기 해도 된다고 이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선배 이야기예요. 작년 이맘때 굉장히 원래 대학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마음이 없다가 뭔가 되게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꿈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뭔가 소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네가 계획 짜지 말고 기도해봐. 이 친구가 한 3, 4주 정도를 기도했어요. 진짜. 그런데 그게 참 막연하잖아요. 기도해봐가요. 그죠? 근데 정말로 이 친구가 고3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목사님, 갑자기 진짜 3월 새학기 한 이쯤에 저 꿈을 찾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무슨 꿈을 그렇게 쉽게 찾았어? 이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 이후로 이 친구가 뭘 했냐면요.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요 이렇게 공부가 되는 줄도 몰랐고 공부를 해야 되는 줄도 몰랐던 친구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알고부터는 정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너의 꿈이 뭐니? 목사님, 저 선생님 되고 싶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꿈을 꾸지 못했던 친구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처음에 본인도 고백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지루함도 잘 느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때부터는요 이 친구가 정말 막 눈빛에서 막 빛이 나더라고요. 말씀 시간에도요 목사님 막 설교장에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전화하면은 독서실이래.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 공부하고 있대.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하다가 고3 1년 딱 공부해가지고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많이 염려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친구가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협력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사범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로 선생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교육학과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실명도 얘기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혹여라도 목사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벌써 누군지 알아? 우리 중일들은 누군지 몰라?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우실 때 우리는요 막 내가 계산을 하는데 가만히 서서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로 두려워요? 물어는 보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는 않고 자꾸 내 계산으로 이거 해야지, 이거 떨어지면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철퍼덕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세요. 그리고 보여주셨던 이제 뭐 해야 돼?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에 첨벙 빠져야 돼. 바다가 먼저 갈라진 게 아니야. 하나님 명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래요. 먼저 물에 빠지라 그러신 거예요. 아십니까? 물에 빠진 다음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당시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뭔데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에 죽음의 용이 있다고 상상을 해가지고요, 바다는 무조건 자기를 죽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홍해바다 깊이가 15m예요. 한 이 정도만 해도 우린 벌써 1.5m만 해도 그냥 다 바로 죽을 텐데 15m 바다에 하나님이 빠지래요. 즉 뭐예요? 빠져봐. 죽지 않아. 트라우마보다도 더 큰 죽음을 우리 앞에 목다게 하셨는데 그 바다를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쩍! 갈라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네 트라우마 쩍 하고 그냥 내가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상처 쩍! 너의 불안한 두려움 쩍! 그 안에 뭘 낸다? 생명의 길을 내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음도 가르시는 분, 나는 이쪽 가야지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삶의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얘들아, 두려움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일을 봐.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셨으면 그때는 순종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맨날 중내산에 하지 말고 이제는 그 홍해바다로 담대하게 첨벙하고 빠져보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트라우마가 쩍 하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